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주 연합속회로 신천지 이단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의미심장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또 한 주 동안 그 강의에 대한 아주 좋은 피드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그 강의를 들으면서 상당히 의아했지만 확 귀에 꽂힌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청년 담당 목사님하고 친하면 이단이 접근하지 않는다 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뜬금없는 주장이 아닙니다. 이단 전문가요 기독교 포털뉴스 정윤석 대표의 너무나 타당성 있는 주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는 피식 웃고 말았지만 그래도 은근 기대했습니다. 드디어 청년들이 나와 친해보려고 조금은 더 노력을 하겠구나. 나에 대한 개인적인 호감 여부와는 무관하게 이단의 접근으로부터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친해지려는 시도가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놀랍게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마 우리 청년들은 목사와 친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단의 공세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낼 능력을 갖춘 것이리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아쉬운 마음이 사라지지 않아서 고심 끝에 오늘의 본문을 설교 본문으로 골랐습니다. 신천지가 잘하는 비유풀이 나도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비유 설교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토록 동일하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함께 듣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 멋지지 않습니까? 한 데나리온의 애환. 제 머리에서 어떻게 이렇게 좋은 제목이 나오겠습니까? 이 제목은 지난번 우리 청년부 말씀축제 때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김학철 교수님이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사상지 월간지인 기독교 사상 6월호에 게재한 논문의 제목입니다. 제가 그 논문을 꼼꼼하게 읽은 후에 저자의 허락을 받아서 제목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의 내용 일부도 마태복음 전문가인 김학철 교수의 논문과 대화하면서 구성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요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얼마일까요? 이현준 집사님, 얼마일까요? 하루 일당 10만 원. 네, 이현준 집사님 정도 되면 일당 나가도 1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메시지 성경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이렇게 번역했더군요. 하나님 나라는 아침 일찍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러 나간 재산 관리인과 같다. 일꾼들은 일당 5만 원에 합의하고 일하러 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당 5만 원이랍니다. 아마 우리 이현준 집사님 같은 분 더 받을 수 있죠. 저 같은 사람 일당 10만 원 받아본 적 없습니다. 저도 여러 알바를 해봤지만 10만 원 정도 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쨌든 한 데나리온은 4인 가족이 근근히 입에 풀칠하고 살 수 있는 돈, 하루 빠듯하게 먹을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요즘 돈으로는 5만 원이 채 안 되는 그런 가치의 화폐였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루 품삯은 한 데나리온이 사회적인 상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한 데나리온을 벌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어디론가 가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3절에 보면은 그곳을 장터라고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장터라고 번역된 그리스 원문이요, 아고라라고 합니다. 아고라, 흔히 광장이라고 번역되는 말입니다. 이 아고라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죠. 그래서 낮에는 주로 사람들의 연설장으로 쓰이거나 아니면 시장으로 활용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없는 새벽에는 바로 이 아고라가 인력 시장으로 쓰였던 것입니다. 낮에 많은 사람들이 북적이는 그곳에 아침 일찍부터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용 노동자, 오늘 할 일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에도요, 이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촌에는 그런 게 없지만 제가 전에 살던 곳은 비교적 빈한한 곳이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아침 일찍 나오면요, 뭐지? 이 새벽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뭔가 산에 가려는 복장 같지는 않고 다른 데 가는 복장 같지도 않은데 사람들이 한 무리가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깜깜한 새벽에 3, 4, 5 모여 있으면서 담배를 피다가 봉고차나 버스가 오면 거기에 실려서 어디론가 갑니다. 일하러 가는 거죠. 하루 종일 일해야 하는, 아니 일할 수 있는 곳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루 일당을 챙겨올 수 있는 곳으로 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들은 하나같이 먹고 살기가 빠듯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 옛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훨씬 더 많았겠지요. 그런데 다시 한번, 하루 품삯은 한 데나리온, 이것이 사회적인 상식이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 상식이 통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들을 고용한 사람들 중에서는 그들에게 마땅히 그날 주어야 할 일당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한참 있다가 주는 사람도 있었고요, 아니면 아예 떼어먹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재판이 당연히 벌어지겠죠. 이런 사람들이 막 저 사람이 우리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지 않았다 이러면서 막 따지고 막 재판을 걸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렇듯이 그 옛날에도 그런 재판은요, 대부분 고용주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냈습니다. 힘겹게 그런 재판을 걸어봐야 결국 나중에 피해를 입는 것은 바로 이 일용직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인력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을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정말 암담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그 광장에, 그 아고라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의 포도원으로 가서 일을 시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포도원은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사야서 5장은 포도원의 노래로 유명한데요,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셔서 사랑의 관계 안으로 불러 모으시는 곳, 그 사랑의 관계, 이것이 포도원이라는 상징으로 표현되곤 했습니다. 이사야 5장 1절에 보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포도원이요,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었죠. 그러니 아고라, 그 인력시장에 있다가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은 야, 내가 이제 일할 수 있게 됐다, 이런 기쁨과 더불어서 나의 존재가 누군가에 의해서
선택되고 받아들여졌다는 그런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막막하게 일자리를 기다리던 사람들, 드디어 그들에게 일자리가 나타났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포도원으로 인도합니다. 선택된 자들, 그들에게 일단 안도의 한숨이 나왔겠죠. 이제 일할 수 있게 됐다. 이제 하루가 마칠 때쯤이면, 그리고 나를 고용한 저놈이 나쁜 놈이 아니라면 나의 손에는 한 데나리온이 쥐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는요, 그렇게 특별할 것도 없는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3절부터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연달아서 일어납니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시간 계산을 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시죠? 그래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해가 딱 떴다, 해 질 때까지 그 낮을 12등분합니다. 그래서 해가 딱 떠오르는 시간이 0시예요. 그래서 해가 지는 시간이 12시입니다. 그러니까 여름에는 1시간이 길었겠죠? 겨울에는 좀 짧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낮을 12등분 하는 거죠. 그래서 제3시. 아마 6시부터 해가 떴다라고 생각했을 땐 대충 9시쯤, 아침 먹을 때쯤 돼가지고 포도원 주인이요, 다시 아고라, 그 장터에 나갑니다. 인력시장으로 나간 거죠. 만약에 일손이 부족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직접 나갈 일이 아닙니다. 자기는 포도원에 있으면서 내가 데려온 사람들이 일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보고 있을 거예요. 대신 자신의 청지기를 보내서 다른 일꾼들을 데려오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자기가 직접 장터로 나갑니다. 거기서 눈에 들어온 사람들이요, 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놀고 서 있는 사람들. 놀고 있다, 이거 참 가슴 아픈 말입니다. 정말 놀이를 즐기고 있는 거라면, 보드게임을 하고 있는 거라면, 배드민턴이라도 치고 족구라도 하고 있고 그렇게 놀고 있는 거라면 억울할 게 없습니다. 김 권사님, 대학 나온 큰아들 요즘 뭐해? 응, 놀고 있어. 아직 취직을 못했을 뿐인데 취업을 위해서 무진장 스트레스를 받으며 애쓰고 있는데 졸지에 놀고 있는 청년이 됩니다. 너무나 억울한 말이죠. 세번역도 그 억울함을 완전히 벗겨주지 못했습니다. 세번역 보니까 아침 9시쯤 나가서 보니 사람들이 장터에 빈둥거리며 서 있었다. 아니, 빈둥거리다니. 빈둥거리면서 놀고 있는 거죠. 네. 나도 초조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빈둥거리다니요. 여러분, 여기서 놀고 있네 혹은 빈둥거리고 있네 라는 말로 무참하게 번역된 그리스어는 아르고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물론 게으르고 쓸모없다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런데 할 일이 없어서 서성이는 상태를 뜻하는 말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메시지 성경은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일 없이 어슬렁거리는 사람들을 보았다라고 말입니다. 그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이 필요한데, 그래야 식구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데 할 일이 없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래서 9시에 만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그때가 9시였습니다. 대충 우리 시간으로 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그 3시간 후에 12시쯤 점심 먹을 때쯤 됐는데 또 주인은 밖에 나갑니다. 장터로 간 거죠. 오후 3시에도, 심지어는 성경에는 개정판에는 제
11시, 그러니까 오후 5시쯤에도 나갑니다. 그때 주인이 만난 사람들과 거기 아고라에 있던 사람들 사이에 대화가 소개되고 있는데 기가 막힙니다. 그 부분을 읽으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주인이 이렇게 묻죠.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서성이고 있어? 그러자 그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시간 동안, 그러니까 해가 떠 있는 시간의 거의 대부분을 일 찾지 못해서 서성이는 동안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요즘 취업 준비하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청년부 담당 목사의 희비가 엇갈리는 순간들이 주중에도 여럿 있습니다. 누구는 어렵게 취업했다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카톡을 보내옵니다. 그러나 많은 대답 없는 카톡들, 담당 목사랑 친해지면 이단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는데 전혀 친해지려고 하지 않는 청년들은 취업 준비에 바쁜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면접까지 갔지만 또 쓴 잔을 마셔야 되는 그런 청년들은 저한테 카톡을 안 해오겠죠. 그런데 본문에는 없지만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저한테 밥 사달라고 해주시면 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야죠. 어쨌든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11시간 동안 그러고 서 있었던 거예요. 대부분의 시간을 하루 종일 그렇게 보낸 겁니다. 어쩌면 그 사람들은 지난 한 달 동안 그렇게 시간을 보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안 그래도 힘든데 그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놀고 있네? 놀고 서 있네, 저기서. 어이구, 저기 빈둥거리는 녀석들 있네.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시선들 얼마나 아프고 괴로웠을까요? 뭐가 문제가 있어서 쟤네들은 일하러 안 가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요. 안 그래도 자기 자신이 미운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은 속으로 수없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발을 동동 굴렀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서성거리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면 내가 무슨 낯으로 우리 부모님을 볼까? 내가 무슨 낯으로 우리 자식들, 우리 와이프를 볼까? 아니, 어떤 청년은 이렇게 일을 못하는 내가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11시간 동안 떠돌아다녔던 사람들에게 주인이 다가와서 말합니다.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하시오.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 다음 8절이 곧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물매, 저녁이 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7절과 8절 사이 마치 1시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를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만약에 그렇게 해서 5시에 들어간 일꾼들은 온 힘을 다해 열심히 일해서 주인의 눈에 잘 띄려고 했다든지 뭐 그런 말을 썼을 것 같은데 인정사정 없어요. 그들은 들어갔는데 바로 8절에 저물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5시에 정말 얼떨결에 일자리를 찾았어요. 그래서 허겁지겁 일자리로 갔습니다. 그래서 좀 제대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좀 해봤는데 금방 해가 저물어 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임금을 주고받는 그런 상황을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가 저물어서 이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딱 1시간 혹은 그보다 좀 덜 일한 것 같아요. 처음에 온 사람들은 몇 시간 일했어요? 12시간 일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자기 청지기에게 자, 이제 품삯들 나눠주십시오 이렇게 외칩니다. 그럼 이제 줄을 쫙 섰겠죠? 누구부터 섰겠어요?
처음 온 사람부터 쫙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부터 한 데나리온 주고 3시간 뒤에 온 사람은 깎고, 그리고 6시간 뒤에 온 사람은 2분의 1 데나리온 주고,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때 그 줄의 제일 끝에 서 있는 사람들, 5시에 부름을 받아서 겨우 1시간 일한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루 생계에 꼭 필요한 한 데나리온을 받아야지 집에 가서 식구들한테 먹을 걸 사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5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12분의 1을 일했으니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 얼마일까? 5천 원일까? 아니면 째째하게 딱 계산해서 2, 3천 원 주었을까? 아니면 그마저도 야, 너 1시간밖에 일 안 했잖아, 다음 주에 줄게, 이러면서 떼어먹지는 않을까? 수상했어. 세상에 오후 5시에 와서 일꾼을 찾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 망했다, 놀아났구나, 저 사람의 책략에.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품삯을 주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청지기가 저 앞에 서 있다가 네? 그런 다음에 제일 끝으로 갔을 거예요. 제일 나중에 온 사람, 맨 나중에 온 일꾼. 그러니까 5시부터 일해서 겨우 1시간 일한 사람의 손에 뭔가가 딱 주어졌습니다. 손을 펴봤더니 한 데나리온인 거예요. 한 데나리온. 여러분, 그 한 데나리온을 손에 쥔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 얼굴을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이게 뭐지? 어안이 벙벙했을 겁니다. 꿈인가 생신가 했을 겁니다. 어쨌든 이제 그는 이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집에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자신 있게 한 데나리온을 내밀면서 이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많이 기다렸지? 아빠도 배고파, 나도 배고파, 우리 밥 먹자, 이렇게 외칠 수 있는 힘, 바로 한 데나리온의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사람들의 손에 이 한 데나리온이 주어지는 그 순간, 그것과는 약간 많이 성격이 다른 감정의 파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에게일까요? 먼저 온 사람들에게입니다. 저 같으면 주먹을 불끈 쥐면서 아싸,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1시간 일한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 나는 12데나리온을 받지는 않을까? 아니면 10데나리온 정도는. 오늘 주인 기분 좋은가 봐, 뭔가 제대로 한턱 쏘려고 하는 것 같아. 성경은 이 사람들 마음속에 일어난 감정의 술렁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맨 처음에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은 은근히 좀 더 받으려니 하고 생각했다. 중간에 그런데라는 말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10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 손에 한 데나리온이 툭 떨어졌을 때 또한 그들의 얼굴이 어땠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엄청 당황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당황스러움은 곧 분노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분노의 화살이요, 첫 번째로 누구에게 갑니까? 늦게 온 사람에게 날아갑니다. 저놈들에게 날아가는 거죠. 마지막에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바로 이겁니다. 우리 청년부에 지역장이 6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현대 한국 직장 언어로 이 말을 이렇게 번역해 주었습니다. 뭐지? 5시에 온 놈들 개이득이네. 네, 아주 적절한 말이었습니다. 또 다른 메시지 성경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5시에 들어온 놈들 개이득이네, 이 말에 뭐가 묻어 있어요? 그 다음 분노의 화살이요, 주인한테 날아갑니다.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셨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일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일한 나를,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이를 갈면서 분개하는 모습이 느껴지십니까? 그때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보시오, 나는 당신들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단 말이오.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오? 여러분, 솔직히 이 부분에서 조금 짜증을 느끼는 분 없으셨습니까?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목소리가 어떠셨을 것 같아요? 네 몫이나 좀 챙겨가라. 내 거 내 맘대로 하는데 웬 참견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러는 게 아니 꼽냐? 라고 약 올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저한테 그렇게 들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5시에 와서 딱 1시간 일하고 달란트가 아니라 데나리온 들고 집에 가려던 순간 자기에게 쏟아진 12시간 일한 사람들의 비난의 시선을 느끼면서 약간 위축되어 있을 때 포도원 주인이 딱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이렇게 퉁명스럽고 얄밉고 짜증나게 12시간 일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그 주인의 말을 들으면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속삭였을 것 같습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천천히 집을 향해 한 데나리온을 꼭 쥐고 발걸음을 옮겼을 것입니다. 그 한 데나리온은 단순히 일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를 1시간짜리 인생으로 여기지 않고 12시간 꽉 찬 인생으로, 그런 노동으로 인정해주는 포도원의 주인의 마음이 깃들여 있는 한 데나리온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제목이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주인공은 주인이 아닐까요? 그는 그다지 효율적이어 보이지도 않는데 자꾸만 장터, 그 절망적인 인력시장 아고라로 나갔습니다. 포도원에서 일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감독해야 마땅한 주인이 자꾸만 그곳으로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포도원 주인의 관심이 포도원의 노동보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시선은 지금 포도원에 고용된 녀석들이 얼마나 일을 잘하느냐가 아니라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인력시장을 서성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꽂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차마 저 사람들이 눈에 밟혀서 포도원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꾸만 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늘을 향해 뜨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셨을 겁니다. 하나님, 저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 하지 못해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그냥 놀고 서 있다고, 빈둥거리고 있다고 저들을 향해서 매몰찬 시선 쏟아내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저 사람들 얼마나 힘들까요? 저 사람들 마음 얼마나 아플까요? 그들이 살고 싶은 삶,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제발 도와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그들의 어깨를 토닥이면서 포도원으로, 또다시 포도원으로 데려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 시선, 포도원 주인의 그 시선을 알지 못하는 품꾼에게 정말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자기가 처음에 주인과 계약한 것, 하루 한 데나리온 받고 일하기로 한 것을 까맣게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잃어버리는 영적인 태만함,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스스로는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자기기만, 그리고 자꾸만 어떤 대가를 바라면서 무슨 일을 하고 그것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분개하는 불만과 원망의 영이 그들을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태만과 영적인 자기기만과 불만에 빠져 있는 인간을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언제 그런 태만과 기만과 불만의 영에 사로잡히게 됩니까? 그분의 시선을 놓칠 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포도원 주인의 시선을 놓치는 일입니다. 그것이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누가 더 많이 일을 했느냐? 누가 더 능력이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의 긍지, 한 데나리온의 생명을 베푸시고자 하는 그분의 시선을 잃어버리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이 가장 경계해야 할 무서운 일입니다. 그 시선을 잃어버린 세상이 얼마나 끔찍한 지옥인지를 오늘 우리 사회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꾸 비교하면서 더 가지려고 하는 영, 취업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취업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자기를 동일시하던 사람이 취업한 후에는 다른 기도 제목으로 바뀝니다. 이미 취업하신 여러분, 아직 취업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비교하면서 더 가지려고 하는 영, 나의 계획이 꺾일 때 현실과 이웃과 하나님을 원망하는 영,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의 시선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구합니다. 주님, 자꾸만 나의 이익에 집중하는 나의 시선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황폐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시선,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십시오. 가장 늦게, 너무나 늦게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받아주실 거죠. 늦게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 미워하지 않고 늦게라도 함께 오게 된 그 사람들과 기쁨을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마음 제안해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제게 주시는 한 데나리온, 그것만을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나에 주어진 한 시간, 비록 짧은 시간일지라도 영원처럼 쓰고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시선이 일주일 동안 어디에 박혀 있었습니까? 저한테만 너무 오래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마음 헤아리지 못하고, 그러니 기도를 해도 이기적인 기도밖에 할 수 없고, 그러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도 우리의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주님, 한 시간밖에 일할 수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사람들,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삶이 막막한 이들을 더욱더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시선을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 허락하셔서 주님의 마음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결단에